시간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참회한 우리에게 시편 11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사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되기를.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할까요? 내 모든 마음이 당신께 가도록 내 모든 눈물이 내 모든 이유가 내 모든 상황이 당신께 되도록 내 모든 오후이 내 모든 하루가 내 모든 마음이 당신께 가도록 내 모든 하루가 내 모든 이유가 내 모든 상황이 당신께 가도록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되도록. 모든 하루가 내 모든 마음이 당신께 가도록 내 모든 눈물이 내 모든 이유가 내 모든 마음이 당신께 가도록 하루가 내 모든 눈물이 내 모든 이유가 내 모든 상황이 당신께 가도록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되도록.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맘을 여네 바람이 와. 오 주님 향해 나의 손을 드네 만물의 주. 오 주님 위한 나의 맘을 여네 바람이 와.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내. 찬양해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내. 찬양해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네. 찬양해 주님만 나의 삶의 모든 이유 당신이 되도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님의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그건 주의 신실한 그 인재 보기는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주지 않으실 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복음 주란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복음 주단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캠퍼스 전도가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공중교회부터 캠퍼스 전체로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하루라는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 하루라는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는 그 하루를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더 나은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에 포함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장면이죠. 특별히 날아다니는 새와 그리고 들풀, 들에서 사는 백합화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새나 들풀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가 크기도 하고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했으며 한시도 그들은 근심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진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삶에 필요한 말씀, 딱 적합하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우리 모두는 전부 이렇게 하루하루씩 살아갑니다. 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이제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로 끄는 것에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성경의 토대 가운데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제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있고 또 때로는 날씨가 흐린 것처럼 비가 내린 날이 있고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그런 날도 어두워지고 하루가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두웠던 하루는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날이 밝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하루라는 단위로 끄는 것에는 잠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 힘들었던 감정 혹은 마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보다 조금은 가라앉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힘이 주어집니다.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잠의 효과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면 중에는 의지나 의식은 저하 또는 대사속도는 감소하고 체온은 강화하며 심장 고동은 감소하고 호흡 운동은 조용해지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수면에 의해 육체 및 정신의 여러 기능의 피로가 회복된다.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기능도 많이 회복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잠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잠이라는 기능을 통해 우리 사람이 하루하루씩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잠을 자야 하는 단위가 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혹은 한 달, 일주일 지나서 잠을 잘 수 있고 한 달이 지나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좋은 날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슬픔과 아픔이 일주일, 한 달 동안 지속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만 하려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잘 살기 원한다는 것은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여러 보호장치와 응원장치를 은연중에 많이 두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경치를 통해 이 산이나 바다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드셔서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그것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요즘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캠핑입니다. 캠핑. 바닷가나 아니면 산이나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이나 여가나 쉼을 얻기 위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 자연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가운데 조금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세 번역을 보면 이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음식을 주셔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기 원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데 또한 더 나아가서 하루 3번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아닐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데 하루에 3번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이 짧은 하루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내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새나 들풀과 백합화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지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각가가 조각칼로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핏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 모르고 우리의 심장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색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늘색을 볼 때 하나님은 미술가와 같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음악가와 같은 분이기도 한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소리나 시냇가에 흐르는 물소리, 새의 소리 등 하나님은 이제 음악가 같기도 하고 미술가 같은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많은 지혜로서 그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그 많은 지혜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무수한 지혜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사람을 위해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므로 완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무수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으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더 잘 살기 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또 성경적인 근거와 몇 가지 개인적인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루와 관련된 몇 가지 잠언들입니다. 하루와 관련된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이 그런 느낌인데 뭔가 들었던 마음이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청년들은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년은 365일밖에 되지 않고 20년이라고 해도 7,3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가고 하루하루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꿈을 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루하루의 삶은 쌓이기 때문입니다. 쌓이는 거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루하루 내가 지금까지 심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잘 보내면 더욱 나은 나의 모습이 되게 될 겁니다. 더욱 성숙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심으면 오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운동을 하면 그날 바로 특별한 변화가 있기보다 내일 그 운동한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은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잘 보내게 된다면 우리 삶의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날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혹은 먼 훗날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루가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루를 승리하라는 겁니다. 하루를 실패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루는 쌓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좋은 것을 쌓으면 먼 훗날에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하루에 나쁜 것을 쌓으면 훗날에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공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패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루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 또 승리하기 위해 애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7세의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세상의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 나라의 전쟁 영웅이었는데 키가 290cm 가량 되는 거대한 장군이었고 그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군사였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 이전에 일생을 어떻게 보냈을까? 일상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냈을까?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돌보면서 또 양을 인도하고 먹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였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의 위험으로부터 패배하지 않고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하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윗의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였고 그의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였습니다. 그의 하루하루의 승리가 이제 결국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매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전의 큰 슬픔도 아픔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바울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되 자신의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로 흘려보내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되는데 PPT 노래 가사를 보시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이제 옛날 찬양이 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일감에 순종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하루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네 가지 권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자신의 내면,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외적인 모든 것이 잘 되어도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되게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 너무 교만한 마음도 가지지 말되 자신을 너무 자책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좌절하거나 너무 실망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과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담을 것은 말씀과 희망과 꿈을 담고 또 기쁨과 평안을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슬픔과 낙심, 좌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한 가지가 저녁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다 보면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하여 저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저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과 점점 더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는데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하루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내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더 잘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의 소중한 것을 담아가는 그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의 하루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 한 가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과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구 가운데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군가 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일 한 가지는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더욱 나은 삶이 되려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에덴 동산 그림이 있는데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나무들,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 선악과를 좀 외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같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이르렀을 때에 매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매일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마음으로써 이 땅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하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더 빛을 발하고 풍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다윗은 이 행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윗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하여지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그의 이름이 높아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이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 그의 죄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진정한 행복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큰 네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늘 한결같지 않죠.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기도 합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때론 내리막길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빠르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롤러코스터를 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안전바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바가 있죠.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에도 안전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안전장치, 보조장치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자연이나 잠이나 음식이나 우리가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와 보조장치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는 단위로 우리의 인생을 끊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루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먼 훗날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참되게 사랑하고 나의 내면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풀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내면을 가꾸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넘어질지라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되도록 또 나의 산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나의 산성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중한 말씀과 희망과 힘을 심겨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약한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죄와 낙심과 슬픔이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중한 것들을 심으며 나의 내면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에 잠정하시고 충만케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과 하나님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시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또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선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하나님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강건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지 못한 청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영혼 구원의 선도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캠퍼스 선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사랑 가운데 더욱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나올 때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헌금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